사랑에서 우러나와 홍보 활동을 하십니까? 좋은 소식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요점. 사랑이 있으면 영혼을 다해 워치타워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까? 1. 2023년 연례 총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한지붕 형제입니다. 2023 연례 총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한참 추측된 설명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흥미로운 광고를 듣고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큰 바빌론이 멸망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을 한다면 일부 사람들이 혹시 워치타워 진영에 속하게 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워치타워 영업활동과 관련해 일반 성원들은 구체적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워치타워의 영업활동의 무게와 조급성이 줄어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워치타워의 영업 활동을 더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루서 형제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워치타워의 영업 활동은 더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원들과 잡지량의 판매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후에 수행될 영업 활동에 대한 탈증 사이트에서 무엇이라고 예언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리얼 토니 모리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워치타워 조직의 역사를 완전히 문서화한 후에 최종적인 탈증 사이트의 게시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도너당과 같은 다른 비극적인 경고 교훈들과 비교될 것이다. 마지막 탈증 게시물은 당신은 통치체가 워치타워 조직이 사기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진실한 신자들의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글이 될 것이다. 파수대는 워치타워 영업 활동을 마태복음의 예수의 말씀과 연결시켜 끝이 오기 전에 좋은 소식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전파될 것이라고 적용하였습니다. 그 끝은 워치타워 출판사가 세상의 모든 언어로 출판권을 장악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날과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지만 그때는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워치타워 출판사를 위해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 영업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 워치타워가 영업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미경 자매입니다. 워치타워의 영업활동은 포교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포교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워치타워 출판사의 이익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업활동을 함으로 워치타워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워치타워 법인에 대한 순종, 워치타워 교리들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도 여호와라는 발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의 주장에 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워치타워는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합니까? 4. 워치타워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흑마녀 자매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꼭 필요했던 일자리를 구했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이를 낳았을지 모릅니다. 분명 그 좋은 소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당장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워치타워 교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면 비슷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5. 워치타워 교리를 처음 배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류용석 형제입니다. 당신이 워치타워 교리를 처음 배웠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워치타워 교리가 곧 진리이며 진리에는 옛 진리와 새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곧 워치타워 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스라엘 부족신이 고통과 고난을 없애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망한 가족과 친구들을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희망이 있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점들을 포함해 많은 교리를 배우면서 마음이 감동되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배운 점들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신기한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떠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6. 에르네스트와 로제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보경 자매입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르네스트 형제는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가셨을까?
아니면 영영 사라져서 어디에도 안 계신 걸까? 아버지가 있는 애들이 부럽기만 했습니다. 에르네스트는 자주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약 17년 후에 에르네스트는 여호와의 증인과 워치타워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성경에서 미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을 배우고 그것이 워치타워가 창조한 교리라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이미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조금 다듬었던 것입니다. 에르네스트는 워치타워 교리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내인 로제도 워치타워 교리를 배우게 되었고 워치타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978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워치타워 교리를 가족과 친구와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70명이 넘는 사람을 세뇌시켜 침례 받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7. 우리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자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집니까? 허남춘 형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자라면 분명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알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1세기의 예수의 제자들이 한 다음과 같은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교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사물의 관념 자체이고 교리는 그 사물의 관념에 대한 특정 교단의 인식 또는 해석입니다. 소제목. 워치타워 출판사를 확장하는 일을 봉사라고 부릅니다. 8.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손혜린 자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도 없고 하느님도 없는 사람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들은 살면서 겪는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희망과 그 희망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대해 진실성을 확신하기 위해 면밀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식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소식의 진정성을 피부로 느껴야만 현재 누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며 미래에 하느님의 의로운 질서에서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자로 삼으십시오. 이 새로운 팜플렛은 우리가 봉사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길러야 할 12가지 특성에 관해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워치타워에서 자나깨나 떠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능력에 의해서 이 세계가 갑자기 바뀌고 인간의 수명이 1000년 이상 늘어난다는 사실을 이치적으로 생각합니까? 더구나 성서에서 점진적으로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수명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증은 아닌가? 그 어떤 기술보다도 먼저 나 자신의 확신이 제자를 삼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 워치타워는 미래에 대해 어떤 경고를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철순 형제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끝이 가깝다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에스겔 33장 7, 8절을 낭독하겠습니다. 7절.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였다.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8절.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도 내가 악인에게 그 행물을 바꾸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는 악인이므로 자기 잘못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의 피를 내게서 되찾을 것이다. 에스겔이 유다에 경고한 내용은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다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경고의 소식은 자체의 성원들에게 하여 믿음과 일치한 삶을 촉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워치타워의 소식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어떤 종단의 특수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워치타워의 교리와 영업활동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워치타워 종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시한 채 워치타워를 위한 영업활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 24장 21절. 이와 같은 성구를 협박성 경고로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여 그 외치는 사람들까지도 진짜 그런 일을 우리 시대에만 적용되게 하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그때 거짓 종교가 없어질 것이며 그 아마겟돈에서 악한 세상 제도 전체가 멸망될 것이라는 말로써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마치 성서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원리적인 면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것이지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기를 원하시지 두려움에 의해 강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0. 계속 경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왜 잘못된 것입니까? 이미정 자매입니다. 앞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경고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것은 왜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전하는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소식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 어쩌면 그들은 워치타워가 전한 경고의 소식을 기억하고 마음이 움직여 그들과 함께 비슷한 방식의 잘못된 숭배를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큰 지진이 일어난 뒤 마음이 바뀐 것처럼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이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진을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워치타워도 인정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특별히 세계를 간섭하여 지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진은 자연현상이며 자연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계에 내재한다는 증거로 고려될 수는 있어도 특정한 인간의 행위에 간섭하기 위해 마치 인간처럼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워치타워가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께서 초능력으로 이 세계를 간섭한다는 방식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며 그것이 하느님께서 세계와 인간에게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질서와 그 안에 작용하는 도덕적 원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워치타워는 여호와의 발음을 전파합니다. 11.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드립니까? 사파를 참조하십시오. 심세훈 형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계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 곧 그분의 신격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포교 활동이라는 특수한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할 기회로 여깁니다. 랑독 우리는 주 하느님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숭배자들에게서 영광과 영예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 곧 진화를 이루었으며 우리가 그분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전달하여 줌으로 그분께 영광과 영예를 돌립니다. 또한 자신의 시간과 활력과 자산을 사용하여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의 발음이 아니라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려주려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2. 우리는 봉사할 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까? 고선미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발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홍보활동을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사다움을 보임으로써 하느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 알림으로 그분을 변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장 큰 특성이 사랑이고 그분의 통치 방식이 의롭고 공정하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됨으로써 조만간 모든 불공평을 없애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여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3. 우리는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외람되게 여겨야 합니까? 예바른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들,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한결같은 이인 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나 이전에 지음을 받은 하느님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었다. 11절 내가 바로 여호와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너희 가운데 이방신이 없을 때에 바로 내가 일러 주었고 구원하였고 알려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하느님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증인으로 불려질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르면 여러분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워치타워 통치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언해 줄 증인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이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 좋은 평판을 갖고 있어서 증언에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선택했다면 그가 우리를 잘 알고 신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 부족의 신이며 우리를 그의 증인으로 선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새삼스레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는 칭호가 우리를 변호할 사람은 예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을 매우 명예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활용해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에 대한 많은 거짓말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워치타워 영업활동에 올인하는 것은 극단적 행위이다. 14.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최영희 자매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주의 축복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에서 이 세상과 분리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의 제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러하시련을 극복해 가는 중에 있을 수 있는 보람에 대해서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희망찬 그때에 일부 사람들은 불투명한 어둠의 세상에서 떠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5, 16. 우리는 무슨 일을 계속해야 하며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이해찬 형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은 사실상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은 바로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신앙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하나님의 작은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 외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바람직한 사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곧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유대 제도의 멸망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여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천군에 의해 멸망된다는 헛소리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라 광신적인 환각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짓입니다. 이 악한 세상 제도는 초능력의 기적으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한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람끼리 만들어진 작은 공동체가 확장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 영원한 생명과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인간이나 자연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신화적 발상을 버리고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느님이 존재한다 생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기록된 문자를 마친
신으로 취급하려는 주술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823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 즉 동료에 대한 사랑,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세상과는 다른 문법과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영적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워치타워 법인은 우리가 영업활동을 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갖게 합니까? 1. 좋은 소식에 대한 사랑. 워치타워의 시한부 종말로는 세계적 대재난이 곧 일어날 것이며 그 재난만 통과하면 수명이 1000년 이상 늘어나는 소식이므로 엄청난 좋은 소식이라 주장합니다. 2. 사람들에 대한 사랑. 김순분 자매입니다. 워치타워의 시한부 종말로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 세계적 재난에서 살아남게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마치 재난에 빠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줄 구세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합니다. 3. 여호와와 그분의 이름에 대한 사랑. 배교자 자매입니다. 워치타워 법인의 특수 교리 중 하나는 여호와의 발음을 매우 강조합니다. 원래의 발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나 주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라는 발음을 많이 해야만 그들의 성원으로 취급되며 만일 30분 동안에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지 않으면 거짓 종교 제국인 큰 바빌론에 속한 멸망될 사람으로 취급합니다.